안녕하세요, 무동입니다. 오늘은 티베트 밀교와 그리고 일본 진원 중에 어떤 차이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도 역시 책 내용은 밀교 만다라이서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 발전사를 종종 제가 조금씩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 쪽에서는 그 소승불교가 이제 석가모니의 법을 받들어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그랬는데 좀 엘리트 불교화가 됐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대승불교 신앙 운동은 이제 보통 탑도리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산치대 탑 있잖아요. 그 약간 종을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탑이 있어요. 그런 불사리를 모시는 어떤 신앙 모임들, 그 신앙을 이제 불사리 신앙을 이제 가지고 이제 탑도리를 했던 그런 모임에서 이제 나도 우리도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열심히 수행해서 나도 우리들도 부처님의 어떤 길로 가고 싶어요 라고 했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제 어떤 적합한 수행 체계가 있는 건 별로 없었고 이제 수행 집단 그러니까 스님들에게 보시를 함으로 인해서 내세에 이제 석가모니처럼 부처님의 경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밑바사나 같은 수행이 제가 신도들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었지만은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신도들은 공양 올리고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사찰 재정을 지원을 하면서 내세에 대한 부분에 공덕이 쌓이고 다음 세계는 부처님 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신도들이 지원을 했겠죠. 하여튼 근데 이제 용수보살이나 여러 이제 대승 고승들이 이제 출연을 하면서 이 대승불교가 학문적으로도 체계화가 되고 그리고 수행법도 정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은 인연의 어떤 네트워크에 의해서 무자성의 공이니 그것 자체가 참다운 것이고 실다운 것이고 집착 없는 것이니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법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역사상의 어떤 석가모니 이외에 다양한 종격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아미타불 많이 아시죠? 아미타불 밀교에서 말하는 대일열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종교적으로 이상화된 역사적에 실제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종교적으로 이상화된 존재들이 출현하면서 그 존재들이 우리의 본성을 표현하고 있는 덕성을 드러내고 있는 각각의 구현자이시니라 이런 어떤 내용들이 밀교에서 이제 존으로 혹은 대승불교의 존으로 이제 수강이 되면 되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공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엄청 확장이 되죠. 그 불교의 세계관 자체가. 고도의 상징 체계를 통해서 이제 밀교가 그래서 익숙해 인도 불교의 어떤 주류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상징이라든가 이런 거 별로 없이 이제 어떤 호흡법 조절 혹은 집중 이런 사마타 이런 것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엘리트 불교가 있었는 반면에 이제 염주를 굴리면서 명호를 읽는 어떤 정토 수행, 부처님의 모습을 관하는 수행, 진원 만트라를 계속 읽어서 산매에 들어가는 수행
이런 상징과 의탁물과 여러 가지 이제 수행 도구와 어떤 체계에 의존하면서 산매에 들어갈 수 있는 간편한 수행들이 출현하게 된 것이 밀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밀교 자체가 아예 뭐 떠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대승불교의 교학을 기반으로 해서 쌓이터 있고 이런 싹이 터 있는 것 와중에서 계속 이제 발전한 것들이 정토종, 천태종, 화엄종 이런 식의 어떤 그 중국 불교, 한국 불교, 동양권 불교 내에 있는 것들이 중간에서 출현했고 그 끝은 귀결은 밀교였습니다. 근데 인도 내에서 뭐 이제 천태종, 화엄종, 금강경 이런 경전들이 막 인도 내에서 출현을 하잖아요. 출연하면서 이 경전들이 하나씩 중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넘어가면서 번역하는 시기가 다 달랐거든요. 근데 번역하는 그 스님들이 그것들을 이해하는 그 과정에서 이 경전이야말로 진짜 참다운 경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중국에서 다양한 종파들이 성명됐어요. 종파. 그러니까 하나의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천태종, 화엄종 이런 어떤 그 경전을 위주로 하는 어떤 종파가 생겨났죠. 근데 인도는 사실은 그런 종파 개념이 아니고 그냥 경이 계속 나왔고 그 경을 연구하는 스님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들을 어떤 종파한 건 아니고 그 경전들만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 수행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종파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도 내에서는 그런 경전들이 계속 쌓이면서 그 수행법이 좀 더 고도화되면서 결국에는 화엄종, 뭐 여러 가지 이제 천태종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경전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대일경이고 조금 더 지나서 나온 게 금강정경 같은 밀교의 경전들이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인도 내에서는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사상 학파들이 그 만다라라고 하는 어떤 통일된 조직 체계로 이해를 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태장계 만다라인 대일경, 금강계 만다라인 금강정경으로 귀결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인도네에서 계속 발전됐던 것이고 태장계 만다라의 고승인 그 선무의 3장은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오셨고요. 그리고 금강계 만다라의 그 성자이신, 성취자이신 그 금강계 성자께서는 그 바닷길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당나라가 동아시아 전반을 이제 장악을 했던 그런 시기라서 교통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화가 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중국으로 다 이제 고승들이, 인도 고승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있던 종파 불교들이랑 경쟁하는 입장이 있었거든요. 종파 불교적인 그 중국에서는요, 그 인도의 밀교가 너무 생소한 거예요. 생소하고 약간 좀 미신적이고 주술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인도의 고승들이 당나라의 어떤 황실과 연을 많이 맺게 되고 그 당나라 황실들이 이제 밀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상징 체계 그리고 밀교 고승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통력 이런 부분에 많이 경도가 돼서 그 중국에서 밀교가 갑자기 훅 떴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신라의 스님들과 일본의 스님들, 인도네시아에 있는 스님들이 중국에서 밀교를 많이 배우셨죠. 이게 66페이지, 밀교 만다라에서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거든요.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여기 지도 있죠. A가 이제 인도의 어떤 히말라야를 넘어가는 육지의 길이고 이 B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거치는 바닷길인데 이런 어떤 그 루트를 통해서 이제 고승들이 오셨다 보시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신라와 일본에까지 전파가 됐어요. 근데 중국 내부에서는
그 범란이 막 일어나면서 탄압을 받게 되면서 밀교가 소멸이 됐고요. 신라 역시도 밀교 고승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사회 자체가 보수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신라 내부에서는 밀교가 끊어지고 일본만 지금 남아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계속 그 인도에서 밀교가 발전이 되는 와중에서 13세기경에 이슬람이 이제 인도를 침공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밀교가 망한 거예요. 인도 내부에서 망하면서 탈출을 어디로 하셨냐? 티베트로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경전들을 싹 갖고 가고 고승들이 전부 다 티베트로 가셔서 인도 밀교의 어떤 적통을 이제 넘겨받으신 거죠. 티베트 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인도 밀교의 어떤 후계자인 티베트 밀교와 인도 밀교의 어떤 중반부까지의 어떤 역량들을 고스란히 갖고 간 일본 밀교, 이런 식으로 밀교는 두 종류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달라이 라마께서, 제가 강조 많이 하죠. 달라이 라마께서도 밀교 스승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이게 여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티베트 고원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같은 밀교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일본 밀교랑 티베트 밀교는요. 그러니까 영성계에서 뭐 티베트 하면 굉장히 높게 쳐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일본 밀교도 사기가 없습니다. 더 굉장히 깨끗해요. 네. 일단 차이가, 교학적인 부분의 차이는 티베트 밀교가 고도화된 생리탄트라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이해를 많이 깊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맥점, 뭐 차크라, 뭐 풍기,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에 대한 이해를 많이 깊이 해가지고 이제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 들어간 게 이제 티베트 밀교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 밀교는 그에 반해서 이제 고도화된 부분은 좀 약하긴 해요. 근데 약한데 뭐랄까 정순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같은 부동명항도 일본 밀교하고 티베트 밀교의 부동명항이 같은 경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 그 모습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만다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삼존불 있잖아요. 아미타불 옆에는 관세음보살 있고 대세제보살 있고, 그리고 석가모니 옆에는 은수보살 있고 보현보살 있고, 이런 삼존불 형식이 만다라의 어떤 기초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 불교 내에서 이제 권속이라는 표현도 자주 표현됩니다. 하나의 식구, 하나의 부족이라는 표현인데, 그 집안에 가장이 있으면은 어머니도 있고 자식도 있고 거기에 딸린 식솔들이 있고 가정부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명왕 같은 경우는 명비라는 부인이 있고, 뭐 무슨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의 부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만다라에 대한 이해가 좀 확장이 된 것들이 밀교의 만다라에 대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밀교는 도상적으로 봐서는 어떤 그림의 형태로서는 그 여자 존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티베트 밀교에서는 그 부인들이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녀 합체하는 모습들이 불화로서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의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공성, 그 지혜와 방편의 합의,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무슨 성적인 교합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어떤 상징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불싸움계 음행을 하지 말라라는 규율은 잘 지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종이라고 해도 남자 종이 한 명이 있는 것이 일본 밀교의 특색이고 남녀의 종이 같이 있는 것이 이제 티베트 밀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만다라에 대한 이해가 좀 확장이 되면서 일어나는 어떤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격을 모시고 있긴 한데 이제 비로자나불이라는 대일열애가 중앙에 계신 게 이제 보통의 그 중기밀교까지 그런 게 일본 밀교의 특색인데 티베트 밀교는 아총열애께서 동방에 계시는 보통 아총열애의 동방에 계시는데 그거를 그분을 중앙에 모시고 이제 만다라를 이제 구현한 것이 티베트 밀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타라보살, 그러니까 동양권 불교에서는 다라보살이라고 하거든요. 이 다라보살이 그 태장계의 만다라의 하나의 관음원의 존으로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을 독자적으로 좀 더 확장시켜서 세밀한 부분 하나의 존을 확장시켜서 크게 수행을 하는 게 이제 티베트 밀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크게 확장시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수행의 길을 타고 들어가는 게 이제 티베트 밀교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 밀교랑 티베트 밀교는 뿌리는 같고 그 모시는 종격들은 다 같아요. 근데 그 강조점이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약간 일본 밀교는 범용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이 티베트 밀교는 조금 작지만 전문화되고 깊이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밀교 안에 이미 티베트 밀교의 그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어요. 전문화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이미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수행과 관련된 종격이 조금 더 세밀해지고 하나의 부분적인 부분들이 크게 확장되는 모습들이 티베트 밀교에서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좀 더 더욱 더 모습이 좀 사납습니다. 티베트 밀교들이 좀 더 무섭게 생겼어. 이건 이제 중생의 번뇌가 누르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그 중생의 번뇌를 더 확실하게 제압을 하고 확실하게 눌러야지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티베트 밀교의 존들이 좀 더 흉악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성취의 목적이 조금 약간 틀려져요. 그러니까 티베트 밀교에서 이제 여러 티베트 밀교의 학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몸에 대한 생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학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생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학파들은 약간 환신성취, 약간 불모장생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 그대로 성불한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 일본 밀교도 있어요. 근데 티베트 밀교에서는 내 몸 그대로 영적인 신체, 몸을 성취한다거나 의식 자체의 소멸 없이 의식을 옮긴다거나 의식을 환신으로 이제 성취한다. 이런 부분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양계 약간 신선도처럼 불로불상 혹은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공력의 어떤 누수를 막는 거, 이런 것들로 이제 티베트 밀교는 그게 좀 더 강조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공력의 노수를 막는 거는 좋은 건데, 단지 이제
그걸로 공력의 누수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원이 기반이 되면 됩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불보살의 수많은 윤회라는 것은 복덕 자량을 구비하는 하나의 뭐랄까, 경기장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수많은 생을 윤회를 하면서 자비심과 보리심이라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여러 가지 그 환경이라는 틀 안에서 이 다양한 복덕을 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정신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는 동일한 것들,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동일한 툴로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동일한 툴이라는 건 동일한 의식 상태. 하나의 존재가 이제 죽고 다른 존재로 많이 화하게 되면 똑같은 의식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뭐 사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점성학적인 어떤 별의 만다라, 또 그 당시에 진액의 그런 어떤 흐름, 그리고 사회의 흐름에 의해서 똑같은 존재라고 해도 다양한 의식의 틀을 갖고서 환생을 하거든요. 그 다양한 의식의 틀을 통해서 똑같은 것을 접하더라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자체가 복덕이고 자량이고 여러 가지 기회를 습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보살의 복덕자량으로 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수행적인 면에서는. 근데 하나의 의식은 계속 유지하면서 그 의식의 상태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 똑같은 것을 똑같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의식이 진정한 어떤 진보가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윤회가 있더라도 의식은 달라지더라도 중심된 내 마음은 진정한 마음으로 성원을 바라면 윤회의 흐름 속에서 흐름 자체에 떠밀려 가는 게 아니고 흐름 자체를 타면서 공덕을 계속 쌓을 수 있는 보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소멸되면 그 의식만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떤 불교적인 것에 맞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본 밀교랑 그리고 티베트 밀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